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자기 욕망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남들을 배려하는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감정과 욕망을 제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어른, 예전에 김상중 배우가 진행했던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은 유명한 인문학 강사들이 나와서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면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학교 다닐 때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가기 위해서 국영수만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가서는 취직해야 된다고 취직 공부만 했고, 직장에 가서는 진급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근데 정작 나이가 들었는데 어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장으로, 남편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맞는 건지 합당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배웠어요. 부모가 되면 나도 부모가 처음 돼본 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나이만 들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잘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의 압력을 받으면 누구나 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파멸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지난주에 봤듯이 서로 합력을 해서 작당을 한 거죠. 작당을 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하루에 다 죽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잡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누리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3년이 그의 유통기한이었어요. 세겜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면 뭔가 건물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뭔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아비멜렉은 굉장히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겜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세겜 사람만 유해주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세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히려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니다. 누가 서운했겠어요? 세겜 사람들이 서운하죠. 세겜 사람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그 감정을 건드리고 폭발시켰습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알이 세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이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은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인데 기드온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은 하몰입니다. 우리는 하몰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몰이 누구냐면 하몰은 원래 히위 족속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아브라함 때 세겜성을 만든 세겜의 추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몰의 아들이 그때는 야곱 때는 세겜의 추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몰이 세겜성의 추장이었고 야곱 때는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추장이었는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조상은 하몰인데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아들, 유대인의 아들 기드온을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입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표현하지 않는 그 서운한 감정을 누가 표현했어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감정을 이렇게 다 표현해 주니까 그 안에 갖고 있던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폭발되며 하나가 됩니다.
원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감정이 있어도 덮어놓으면 좋은데 표현하면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근데 가알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래요. 가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드온의 아들,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세겜의 어머니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생각하면 절반은 가나안 사람이 절반은 유대인인데, 예전 3년 전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나도 가나안 사람이니까 같은 피가 흐르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가알은 그 사람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그 사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주장이 맞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뭐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뭐 세겜 사람이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족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같은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말이 달라집니다. 속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서운한 마음에 취해 있었고, 가알의 말의 유혹에, 말의 현혹에 현혹되어서 가알을 세겜의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고 아비멜렉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 세겜성 안에 스파이를 하나 심어놨어요. 세겜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스파이였습니다. 스불이 세겜 사람들과 가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아비멜렉에 보고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반란의 모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세겜 사람들의 모의를 들었을 때 뭘 생각해야 됐다고요? 왜 그들이 원래는 같은 편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킬 모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상한 감정이 있다면 그 상한 감정을 풀어주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더 맞는 생각 아닌가요? 모의를 했는데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뭐부터 생각해요? 가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감히 뭐라고요? 모의를, 그 반란을 모의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화요일날 어제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지고 없어지고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니까 생각이 점점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분노와 복수, 그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의 스파이였던 스불은 아비멜렉의 포악한 성격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세겜성 주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세겜성으로 다가오면 내가 가알을 꼬셔서, 그게 적당한 말로 꼬셔서 전쟁에 나가도록 할 테니까 알아서 다 물리쳐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스불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밤중에 군대를 세겜성 근처에 매복시켰습니다. 34절 보면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겜 근처로 가서 군대를 넷으로 나누어 숨었습니다. 계획대로 아침에 햇살을 배경으로 세겜성으로 이동했고, 가알이 그 스불에게 지금 사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뭔가 움직이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스불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산의 그림자가 움직이는데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5절 36절 보시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서 성문 입구에 서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 군사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알이 군사들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스불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곳은 산의 그림자요, 산의 그림자가 마치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요. 그래서 가알은 더 이상해서 오랫동안 더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스불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스불이 가알을 충동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당신이 아비멜렉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느냐? 이제 당신이 나가서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떼다가 37절 38절 보시면 그러나 가을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오, 들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 또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 스불이 가을에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때의 당신의 모습은 어디로 갔소? 당신은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소. 그러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시오. 지금 성 밖으로 가을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개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 세겜성으로 왔는데 가을은 전쟁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전략을 먼저 짜야 되고 전쟁을 하려면, 그리고 병사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을이 스불이 충동하는 말에 가을의 마음이 이렇게 충동이 되어가지고 곧바로 준비되지 않은 군대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해요. 가을의 군대는 피해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39절 40절 보시면 가을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가을의 많은 군대가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전쟁에 승리했고 재정비를 위해서 자기의 본진 숙소인 아루마로 돌아갔고, 하지만 세겜성 사람들은 전쟁에 패한 가을과 그의 친척들을, 그의 형제들을 세겜성에 추방했습니다. 41절 보시면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비멜렉은 전쟁에 승리함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고, 세겜 사람들은 앞으로 아비멜렉이 어떻게 나올지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또 긍정의 회를 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대로 끝났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성문을 나오려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비멜렉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또 매복을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오자 주력 부대는 세겜성을 점령하고 나머지 두 부대는 세겜성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루 종일 죽였습니다. 43절에 4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숲에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군대는 일어나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머지 두 부대도 들로 달려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성도 헐어버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더 이상 이렇게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매우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들도 70명을 한 번에 하루에 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세겜성이 반란을 일으키자 완전히 성을 헐어버리고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 나라의 크기, 제국으로 봐서 가장 큰 제국이 어느 제국일까요? 몽골이 가장 큰 제국입니다. 12세기, 13세기에 몽골의 칭기스칸이 만든 제국은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면 저렇게 큰 땅,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든 게 1920년대 칭기스칸이 만든 그 몽골 제국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몽골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00만이었어요. 200만. 근데 저 넓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던 인구는 2억입니다. 200만으로 2억을 통치하고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저렇게 넓은 땅을 어떻게 저 넓은 땅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이 고려를 점령한 다음에 고려를 통치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려를 점령했지만 고려에 와 있었던 몽골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세자를 몽골로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왜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시킬까요? 거기서 난 아들이 왕이 되면 몽골의 피가 절반 흐르기 때문에
세자를 잡아다 놓고 왕 그 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피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몽골의 부대는 고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고려 위쪽에 있는 쌍성 총관부라는 곳에 주둔해 둡니다. 한번 지도를 두 번째 봐 보면 또 이렇게 원산 쪽에 있는 고려 위쪽에 있는 원산 쪽에 노란색 표시된 것이 쌍성 총관부인데 저기에 뭐가 있냐면 몽골의 이쪽에 있는 주력 부대가 있는 겁니다. 저 주력 부대가 어디까지 통합하냐면 그쪽 이렇게 만주 지역까지 그리고 고려까지 됐습니다. 구대를 저기 놔두고 고려 안에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원래는 몽골은 기마부대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니까 기마부대를 이용해서 빨리 군대를 보내서 진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고려 안에 몇 명 사람들로 놔두지 않고 고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기동성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몽골은 전통적으로 게르라는 텐트에 삽니다. 근데 게르 앞에 뭘 키우냐면 개를 키운대요. 개를 키워요. 근데 방문객들이 가잖아요. 지금도 가면 개가 있는데 개 때문에 무서워서 뭘 못 가냐고 화장실을 못 간대요. 개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개들을 손님이 오면 묶어놓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묶을까요? 개를 목줄을 가져와서 기둥에 딱 묶어놓자. 근데 몽골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앞다리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데 이렇게.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짧아지니까 개들이 돌아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과 개 중에 누가 속도가 빠를까요? 개는 느려집니다. 이렇게 짧아지니까 느려져요. 그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삶을 사는데 할 수는 있는데 뭐만 느리게 만들어요? 속도만 느리게 만들어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개보다 빨리 가면 안 물리잖아요. 개보다 빨리만 가면 됩니다. 개의 속도를 늦춰가지고 개를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몽골에서 그렇게 게르에 살면서 부부가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집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를 놔두고 일을 하러 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보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또 묶어놓고 기둥에다 이렇게 애를 묶어놔야 돼요. 근데 몽골 사람들 어떻게 해놓냐면 두 다리가 있잖아요. 두 다리 사이를 묶어놓은대요. 끈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뭐든 못하게 뛰어다니지 못하게. 걸어 다니긴 하는데 뛰어다니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혹시 어디 갔다 와도 멀리 가지 못하고 집을 나간다 하더라도 금방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는 묶어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속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도만 느리게 만들면 아이가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게르 안에 살기는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백성도 있어야 되고 성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백성도 다 죽여버리고 성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왕이 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지만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자기 영향력 아래 백성을 두면 그게 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야 큰 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죽여버리거나 성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그 안에 삽니까? 아비멜렉은 반란이 일어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왕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폭발시켜서 그 감정으로 그걸 처리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세겜 성 사람들 다 죽여버린 다음에 이번에는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거 세겜 성과 세겜 망대를 이해하려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안 보셨을 수 있는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반지의 제왕 마지막 전투에 보면 성이 있고 성에서 성이 무너지니까 망대 위로 도망가거든요. 망대로 올라가서 거기에 성문을 이렇게 망대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안 보셨으면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이 있고 성 위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로 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망대로 피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그 아비멜렉이 군대를 동원해 또 망대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세겜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겜 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은 엘브리스 신전 안쪽에 모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를 동원해서 살몬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도록 합니다. 나무를 해와서 망대 아래쪽, 신전 아래쪽에 나무를 다 진열한 다음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날 1000명이 싹 죽습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모든 군인들이 나뭇가지를 잘라 아말렉을 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신전 안쪽 주변에 쌓고 그 위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모두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날 하루 학살합니다. 복수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하는데 아비멜렉의 그 포악한 성격은 그 참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세겜성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 반란에 동참했던 성이 있는데 데베스라는 성 사람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데베스는 세겜성에 18km 떨어져 있는 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데베스성으로 그 사람들 죽이려 쫓아갑니다.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성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성을 에워싼 후에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굳건한 망대가 있어서 그 성에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그 망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근 후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성을 점령하자 이번에 동일하게 데베스성의 망대 안으로 피한 사람들을 이렇게 문을 잠그고 들어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망대 주변에 불을 지르려고 또 나무를 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은 누굴 시키면 돼요? 군인들을 시키면 되죠. 군인들을 시키면 되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해요? 직접 또 나무를 갖다가 망대에 쌓는 일, 불 지르려고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왜 자기가 직접 나서서 또 망대 주변에까지 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불 지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전쟁에 계속 연승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흥분된 겁니다. 너무 흥분이 되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복수심과 이 분노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너무 흥분돼서 이번에도 어떻게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자기가 직접 가서 망대 주변에 나무를 쌓고 불 지르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해필이면 망대 위에 있던 어떤 여자 한 명이 맷돌을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던졌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맷돌을 던졌는데 그 누가 맞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52절 53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도착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문 가까이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을 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데 너무 흥분해서 쫓아갔다가 또 그 여자도 뭐 누군지 모르죠. 이렇게 던졌는데 해필 맞아본 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이 계속 승리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맞아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아비멜렉이 죽자 함께 전쟁했던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5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55절 말씀 보시면 안 나온가요? 5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전쟁은 아비멜렉의 복수와 분노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왕이 죽이라는 게 죽였을 뿐인데 갑자기 그 분노와 복수심에 불탔던 아비멜렉이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멈추고 집으로 가자. 왜 우리가 여기 있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로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왜 죽였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말미에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나는지 56절 5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되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은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비멜렉의 악행과 세겜 사람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래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전쟁을 했는지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악행과 세겜 사람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진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상을 주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실 사람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만 있었다면 그에게는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뭐가 안 돼요? 악한 자들은 이 멈출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복수심과 분노로 너무 충만해져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이 끌려가다 보면 결국 자기가 왜 파멸된지 모르게 죽고 맙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처음에 두 가지를 나눠 보입니다. 이 팔동작, 팔을 젓는 거하고 발차기 하는 거고 팔동작을 배워요. 발차기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 키판을 들고 발을 막 차면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키판을 다리 사이에 끼고 팔동작을 배워요. 그다음 나중에 둘을 합치면 수영이 됩니다. 팔을 저으면서 다리를. 근데 발차기 할 때 또 속도가 나는데 발차기하고 팔을 함께 저으면 속도가 오히려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엔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팔동작이 발차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 평형을 개구리 수영이라고 하죠. 평형을. 개구리 수영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몸을 세워야 합니다. 팔동작을 하고 몸을 쭉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몸이 수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발을 빵 차면 전진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몸을 딱 세웠어요. 세운 채로 몸이 수평이 안 된 채로 발을 차면 어떻게 되냐면 온 물을 몸으로 다 저항을 막기 때문에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몸을 세운 다음에 물에 들어간 다음에 수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을 차야 전진합니다. 뭐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근데 몸이 세워져 있는데 발을 차면 전진도 안 됩니다. 발차기만 할 때보다 훨씬 안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바쁘고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주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기만.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게 필요한데 이 아비멜렉은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자기의 감정에 충만해지다가 결국 누가 죽어버렸어요? 결국 자기가 죽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불필요한 일인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욕심으로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고 더 빨리 더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진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지만이 전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돼요. 팔을 막 젓는다고 수영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발차기 한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욕심과 탐욕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려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파악도 매우 잘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걸 보고 빨리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또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세겜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세겜 사람을 멀리했어요. 그렇지만 세겜 사람들이 반란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속에 분노와 이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어요. 이걸 통제를 못한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역사하게 됨을 따라서 그는 자기의 분노심과 이게 복수심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분노심과 복수심에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럼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막 분주하고 막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열매가 맺힌 게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민첩하고 빨랐어요. 빨리 왕도 됐고 권력도 잡았지만 그러다가 빨리 죽어서 가버렸습니다. 빨리 하다가 빨리 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그 악한 마음에 누리고 살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켜질 때 정말 현명한 판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결정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정말 그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